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수많은 선원들과 이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선당한 배의 한 선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되죠. 그는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여기저기에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막 땀을 흘려서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오두막집은 이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피난처였고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르르 쾅쾅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오두막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오두막이 화염에 휩싸여서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집,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불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불타고 있는 자기 집 앞에서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이 땅거미가 진 후에 임시로 이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처량하게 나무 잎사귀를 모아가지고 해변가에서 잠을 청합니다.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안식처가 사라져버린 깊은 고통 속에서 잠을 청했는데 이 새벽녘에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배 한 척이 해변가에 대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횃불을 들고요. 그는 무인도에서 영원히 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배 한 척과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달려갔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배를 타고 이 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불타는 집을 보았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 섬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지 않습니까? 번개에 맞아서 집이 불타는 것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불행하고 좌절의 거리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무인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사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만. 정말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기가 막힌 행운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남겨진 그 선원이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우연 같은 일들이 진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저거 우연이야, 억세게 운이 좋구만, 저 사람 지지리도 복도 많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내 인생에 이런 우연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우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게 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이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왕의 역대일기가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시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승정원 일기 같은 것이죠.
왕에게 있어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한다면 보통은 선대에 좋은 왕이거나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들의 일들,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를 읽어내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이게 웬걸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 그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읽으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왕이 우연히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밤 우연히 자신의 역대 일기를 신하에게 읽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의 원어는요, 나다드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다드. 이 말은 도망하다, 피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쫓아버리다, 몰아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왕이 지금 역대 일기를 읽기 위해서 잠을 쫓아버린 겁니까? 그날에 있었던 일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잠이 와도 잠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시킨 겁니까? 아니지요. 누군가가 잠을 쫓아낸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쫓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6장 1절의 말씀 보시죠.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날 밤이 도대체 어떤 밤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도대체 그 밤이 어떤 밤이길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그날 이 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스더 4장과 5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죠. 그래서 모든 대신들 위에 둡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자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꿇어서 절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에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모르드게가 지킨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르드게가 지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만은 분노하게 되고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도륙하고 말살하려는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며 울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아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3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왕의 명령 없이는요,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을 알고 있음에도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지휘봉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금규를 딱 내밀면서 하는 말이 에스더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내가 왕에게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터이니 그곳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에스더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왕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너무나 신뢰하는 이 신복인 하만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를 즐기죠. 그리고 잔치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왕이 에스더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제 자기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 하만의 음모를 모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보시죠.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지금 하만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신하들 중에 자기 혼자 유일하게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왕과 함께 왕후와 함께 잔치를 즐겼다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궐 문 앞에 내가 그렇게 지질이 꼴보기 싫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그런데 또 자신에게 인사하기는커녕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가 났지만 기분이 좋아서 꾹꾹 참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오늘 왕의 잔치에서 초대되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오면서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모르드게가 몸도 안 움직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들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의 잔치에 당신이 가게 되면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던 중 너무 참신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6장을 시작하면서 그날 밤에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만이 왕에게 부탁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기로 작정을 하고 그 장대를 세운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왕의 잠을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왕의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 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왕에게 보게 하십니다. 어떤 일일까요?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잊고 있었던 한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모르드게를 높였겠죠. 그 일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6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그것에만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이면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준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6장 2절 3절의 내용은요,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다루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2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왕의 두 신하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모르드게가 듣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역모를 꾸몄던 두 신하는 죽게 되죠. 이를 왕 앞에서 역대일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여러분, 공교롭게도 왕을 암살하려는 이 사건을 막는데 큰 공헌을 한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왕 앞에서 그 일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일이 모르드게에게는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자기 목숨 살려줬는데 상은 아니라도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너무하구만요.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이익을 가지고 모르드게는 울분과 분노의 자리에 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고 억울해하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뛰쳐나갔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섭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이 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철저하게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지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상한 아줌마 만나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부 고급 관리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꿈도 해몽해 주죠. 그 관리가 이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의 상황을 이제 내가 나가면 내가 잊지 않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요, 세상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2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그 사람이 가서 밖에 가서 내 얘기를 해주겠지 하며 마음을 조이며 기다렸을 텐데,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살펴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에게는 그런 울분과 분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왕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잡은 사람입니다. 모든 신하들을 하만 아래에 뒀습니다. 엄청난 출세의 길 앞에서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만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겁니다. 3장 5절 말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의 이 왕이 자기를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히고, 그래서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감격을 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그 한 사람, 자기가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감격을 쏟아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만이라는 겁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하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왕후가 왕을 위해서 베푼 그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되어서 온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다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일들 때문에 하만처럼 분노하고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예배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일 하나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 일 하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좋으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은혜로 생각하고 감내하고 인내하고 포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와 마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에게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조금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계략을 알고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일보다는 자기 민족의 장래, 자기 민족의 위기에 자신의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초점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런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누가 나를 무시해? 여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속썩이고 원망하던 저를 끝까지 타이르시고 인내하시고 다듬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옹졸하고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목사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 없다. 네 이야기다, 네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는 고백들이 어떤 고백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찬양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크신 하나님 닮은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감사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 하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뭐고 영광이고 뭐고 하만처럼 이 작은 일 하나에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날 밤에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섭리, 모르드게가 매달릴 그 장대가 세워진 그날 밤에 충분히 좌절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분노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 섭리를 경험하고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만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때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내게 엄습해오고 울분과 분노가 생겨날 상황들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에스더 6장에서 그날 밤에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장대가 세워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장대가 세워진 그날 밤에 우리를 살리시려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의 역사에 여러분이 서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